네, 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전체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내 영혼아, O my soul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밑에 있는 아웃라인을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그렇게 갈급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갈급하다라는 단어는 지독한 가뭄 때 짐승이 헐떡거리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또 시냇물은 물의 근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는 마치 사막의 사슴이 물 근원 찾기를 포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죽을 것처럼 찾아 헤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이 지역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건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건기 때도 지금 우리가 사는 북가주처럼 물이 굉장히 귀했을 것입니다. 이 사슴 한 마리가 미션 피크 같은 그런 곳에서 막 시냇물을 찾아서 뛰어다니면서 헐떡거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정이 이해가 되시겠죠? 이 마실 물을 전혀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슴의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찾고 있는 그의 열망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무슨 이유에서 그는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갈망이나 그리움, longing에 대한 주제를 담은 노래가 굉장히 많죠. 가곡에도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푸른 물 눈에 보이네, 뭐 이런 가곡에서부터 독일어에도 보면 그리움, longing을 의미하는 Sehnsuch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정확히 번역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렵다고 합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같은 거에도 동일한 제목이 있는데 굳이 번역하자면 아주 지독한 한의 열망을 담은 그리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센수크트라고 한다 합니다. 어떤 인간의 존재를 흔드는 그런 그리움 같은 것입니다. 내 영혼의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고픈 그런 열망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저는 좀 이상하게도 구성지고 구슬픈 흑인 연가를 참 좋아합니다. African American Spirituals라고 말하죠. Swing low, sweet chariot,
Coming forth to carry me home. 뭐 이런 찬양. Steal away, steal away, steal away to Jesus. 이런 것도 있고요. Deep river, deep river. 뭐 이런 찬양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또 Sooner will be done 같은 이런 찬양들을 참 좋아했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남성 중창단을 하면서 그때 불렀던 그 흑인 연가들이 지금도 제 뇌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본의 아니게 자신의 고향 아프리카를 떠나서 미국이라는 낯선 대륙에 끌려와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고향 아프리카를 넘어선 진정한 본향,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사모하는 노예들의 심정이 이 흑인 연가의 가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흑인들의 삶, 또 그들이 노예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의 마음이 각성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인데요.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접니다. 그냥 확 티가 나죠? 자, 그럼 이 사진을 찍은 장소가 어디일까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약간 떨어진 서쪽의 섬 중에 고레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Goree, 고레 아일랜드인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 섬에 가면 저 장소가 있는데 저 장소는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했던 곳으로도 많이 알려졌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살던 노예들이 세네갈의 한 장소로 끌려와서 최종적으로 대서양을 건너 그들이 가야 할 곳을 가기 직전에 저 문을 통해서 배에 실렸던 거죠.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대기하고 있었던 노예들이 갇혀 있었던 곳이 저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을 제가 선교지에 갔다가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 장소에 가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사진 됐고요. 또 다른 사건은 제가 IT에 선교하러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노예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그 도미니칸 리퍼블릭과 IT가 있는 섬까지 왔던 거기에 노예선이 도착했던 그 노예들 중에 몸이 좀 성했고 괜찮은 노예들은 다시 북아메리카 미국으로 올라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시작된 것이 IT라는 것이죠. 물론 원주민도 있었지만 끌려온 노예들에 의해서 시작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네갈에 돌아오지 못하는 문에서부터 IT의 포르타프랑스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치 이게 연결이 되는 선과 선이 연결이 되는 것처럼 그 깊은 마음속에 짠한 감정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들이 노예선을 타고 왔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밑에 층에 있는 상상도인데 저 사진을 보면 이제 짐짝처럼 마치 그냥 박스들이 쫙 쌓이는 것처럼 노예들을 저런 방식으로 그대로 묶인 채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런 상태로 긴 세월을 대서양을 건너서 낯선 땅에 왔을 그들을 생각하니 왠지 모를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우리를 충분히 낙심하고 불안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경찰의 살인 행위로 인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약탈과 방화로 이어진 이런 사건들은 미국 사회의 어떤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서 저의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이 비극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동일하게 태어난 한 사람의 인간에 대한 살인 행위이며 또 계속해서 지금도 그치지 않고 있는
공권력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89년에 이민 와서 처음으로 제가 경험했던 92년 4월 29일 LA 라이어트 그 사태를 보면서 당시 20살인 이 젊은 피가 흐르는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분노와 큰 충격과 교훈으로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지난주는 마치 데자뷰를 보는 것처럼 거의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똑같은 미국 사회의 한 단면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저에게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었던 청년에서 이제는 두 아이를 두는 중년 가장이 되었는데 내 자식들이 살아갈 이 땅 다민족 국가 미국의 현실은 여전히 그렇게 진보되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도 많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난리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신 분도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의 심정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들은 긴 역사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흑인들의 인권 운동을 통해서 얻어낸 많은 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그들이 딴 열매를 우리가 얻어서 누릴 수 있었지만 우리보다 수백 년 먼저 그것도 노예의 모습으로 먼저 이 땅에 정착하고 살아야 했던 선조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느끼는 미국 사회의 현실을 우리가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흑인들이 갖고 있는 깊은 절망과 백인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또 그들을 향한 공권력에 대한 불만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영상 하나가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았습니다. 1분이 좀 넘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let me tell you something right here. This 16, he's 16. Oh my They God. gonna kill him next week. He's 16. What we gonna do? You tell me. What we gonna do? This ain't the way. Cause they ready to let loose. If the United States president say, if you loot, we shoot. You think doing this gonna help? I know it. Do it I to know help. it. But it's time to stand up. So don't get it going At on. this point, I'm ready to die. Let me tell But you what's something. going on? Let me tell you something. That's the problem that we got. That you see right now is gonna happen 10 years from now. And at 26, you're gonna be doing the same thing I'm doing. You understand that? 10 years. You're gonna be right here too. But he also got to So stand what up. I need What he y'all gotta to stand do up right for. now at 16 is come up with a better way. Cause how we doing it, it ain't working. He angry at 46. I'm angry at 31. You angry at 16. It's over, You man. understand me? It's over. Putting yourself in harm's way is I know not it. the way. No, it's not. You and the other your counterparts the same age and that has that same power. Y'all come up with a better way. Cause we ain't doing it. Oh my God. And I have a 5-year-old son. Oh my God. And it ain't happening. I marched 4 years ago. Keith Lamont Scott did the same y'all doing. The same exact thing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It don't matter. Come up with a better way. You understand me? You keep your 46살의 흑인, 31살의 흑인, 또 16살의 흑인이 함께 나눴던 대화 중에 31살의 흑인이 분노한 거죠. 세대와 세대가 지나는데도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분노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바로 몇 년 전에도 너 16살 너처럼 나도 똑같이 했었다. 그래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다른 길을 택해라. 이런 이들의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후드티 하나 입고 길거리를 조깅하는데 누군가 총을 쏘면서 나를 위협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 1년에도 적어도 4번 이상씩 원인을 알 수 없이 이유도 모르는 채 경찰에게 풀오버 돼서 모든 것을 다 검사받아야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31살의 젊은이가 표현하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그의 절망과 낙심 속에서
느끼는 어떤 무언가를 향한, 정의를 향한 갈망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며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42편의 시인에게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에게도 이런 비슷한 어떤 갈망과 낙심함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타이틀 표지에 보니까 그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말합니다. 마스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음악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그는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 곁에서 이런저런 일로 수종을 들던 사람들이었죠. 그가 현재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자, 이 사람들은 회중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 교회 예배위원회하고 찬양위원회에 속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현실은 어떻게 돼 있죠? 6절 말씀 보니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진 어떤 한 장소로 갔습니다. 거기에 헤르몬이 나오는데, 헤르몬산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예루살렘과는 아주 지리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멀리 떨어진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는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주변인들이 항상 그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3절과 10절 말씀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God? 10절,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God? 이렇게 신앙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도전들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비방과 도전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해서 비참함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곁에서 항상 안타깝게도 빈정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뭐 별 소용없네,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일을 왜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말들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고난에서 보호가 된다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안타깝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병에 걸리고요, 사고를 당합니다. 또 우울증도 똑같이 우리도 걸리게 되기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주변 사람들의 말이 나를 찌르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프게 한다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합니다. 시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는 지금 철저하게 무능해져 버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토록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서 세속화되어 있는 현실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현실이며, 나 역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 속에서 그는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흥미로운 분석을 했는데요, 시편 42편, 43편은 원래 한 시입니다. 왜냐하면 5절, 11절, 43편 5절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스탠자, 연을 마감하는 후렴구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일 수 있어요. 원래는 하나로 보아야 하는데, 이 전체를 보면 이 전체 시에서 나라고 하는 1인칭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나를, 나의 하면서 자기를 지칭하는 1인칭이 51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20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의 시인은 철저하게 지금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이런데 그에게 어떠한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나요? 3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만성적인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3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루 종일 눈물의 밥을 말아먹고 살아도 될 정도로 슬픔이 자기를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5절과 11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낙심, 불안,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심장이 뚝 떨어진 거죠. 떨어질락, 쿵 하고 discourage 된 겁니다.
불안, anxiety, 편안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항상 평안이 그에게 사라진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그의 영적인 상황에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7절에서 표현하는 자신의 상태를 읽어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랬는데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깊은 절망이 덮치는 성난 파도처럼 그의 전 존재를 삼켜버릴 것 같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큰 절망이 그를 완전히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적들은 마치 뼛속까지 후벼 파는 칼처럼 10절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위기가 왔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I say to God, my rock, why have you forgotten me?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위기가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망한 사람에게 찾아온 영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의 통계를 보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고립감과 불안감을 겪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시민 10명 중 7명은 우울감을 경험했고 그 중에 한두 명은 조금 더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영어가 요즘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현대인들에게는 우울증은 현대인의 감기라고 할 정도로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우리에게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울증이 찾아오는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스트레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 외로움, 우울한 마음의 증가, 또 종교적인 또 지역사회의 어떤 서포트가 줄어들었던 감소, 의료기관 접근의 어려움, 정신기관 접근의 어려움 등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우울증이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는 확산되어 가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신체적인, 정서적인, 사회적인 환경이 배경처럼 우리를 다 감싸고 있습니다. 다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신자들도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대응을 보여야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울증과 영적 침체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신앙인이 겪고 있는 영적 침체와 우울증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대응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참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영적 침체는 그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인이 지금 신학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정확하고요, 하나님이 그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나에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고, 바른 생각이죠.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my rock이라고 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침체는 그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이죠. 신앙인에게도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동일한 조건 속에서 영적 침체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사회적인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다 그런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이나 낙심함과 신자들의 영적 침체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불신자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낙심하는 것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낙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낭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낭망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낙심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편 42편의 시인은 그래서 어떻게 자신의 낙심을 극복하고 있나요? 그것은 5절 11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낙심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자기 자신에게 설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 낙심함 속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낙심이 나를 이기는 것에서 내가 패배로 끝나지 않겠다는 자신의 선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서 묻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신가요? 내가 나에게 막 묻고 답하고 자문자답, 내 영혼아, 뭐 미친 것도 아니고 혼잣말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자기 자신을 향한 대화는 사람들, 내향적인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어떤 병적인 자기 몰입 이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내 내면에서 말하는 것들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고 대신 나 자신에게 다시 talk back, 다시 대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 침체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원인은 우리가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기술이 있다면 나 자신을 다루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처럼 당신 자신에게 말하고 자신에게 설교하면서 자신에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이런 질문을 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십시오. 낙심함이 왔을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와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보여주셨는가? 또 하나님은 앞으로 나와 이 세상에게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자주 자신 안에 나를 향해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도록 매일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그럴 때야 우리는 비로소 낙심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미래의 은혜에 대해 자신에게 진리를 설교하는 것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불행한 것의 대부분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에 내 안에 목소리만 듣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일어났을 때 나에게 막 찾아오는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려고 애쓰지 않았지만 이 생각들이 우리에게 막 아침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있었던 문제점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막 들추어냅니다. 내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나라는 존재에게 다시 물으라는 거예요. Say back, talk back. 내 영혼아, 왜 낙심해하니 너? 너 왜 불안해하니?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이어서 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5절에 나타난 또 11절에 나타난 시편 저자의 말처럼 계속해서 소망을 두고요, 여전히 찬송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개역 개정 말고요, 개역 한글과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요, 세번역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렇게 멋진 말로 마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오헨리의 마지막 입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마지막 입새 하나가 떨어지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 소망도 끝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썼던 그 목회 칼럼에 스탁데일 패러독스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또 읽지 않으신 분들도 계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제임스 스탁데일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 해군 제독으로서 가장 전쟁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직급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65년에 포로가 되어서 자그마치 7년 반 동안이나 다양한 고문과 협박을 당하면서 POW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73년에 고국으로 다시 생환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자주 거기에서 고문을 했냐 하면 자기를 어떤 프로파간다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막 자기 얼굴을 막 상하게 했습니다. 얼굴이 상하면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까? 너무나 고문을 심하게 하니까 의자를 부러뜨려서 의자로 자기 다리를 막 내려쳐서 꺾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다리가 부러졌던 적도 2번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강하게 살아남았던 대단한 전쟁 영웅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가장 높은 훈장을 받았던 사람인데요,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짐 컬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스탁데일이 그에게 했던 말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스탁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탁데일이 짐 컬린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었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화면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Oh, that's easy. The optimists, 낙관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They were the ones who said we're going to be out by Christmas, and Christmas would come and Christmas would go. Then they say we're going to be out by Easter. Easter would come and Easter would go. And then Thanksgiving, and then it would be Christmas again. And they died of a broken heart. 긍정적인 사람들은, 낙관적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되면 나갈 수 있을 거야. 그것도 지나면 부활절이 되면 또 나갈 수 있을 거야. 그것도 지나면 땡스기빙 되면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정작 그 시간이 와도 석방의 소식이 없자 broken heart, 낙심하게 되면서 죽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냐, 자기 자신처럼 이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소망의 끈은 놓지 않은 채 끝까지 견딘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간을 보내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역설적인 이중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비드-19 시대가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현실,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성전은 아니죠. 성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우리가 성전이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는 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험이고 영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 끝이 없어 보이는 인종 갈등의 문제와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죄성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게 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이끌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연히 그냥 다 잘 될 거야 하는 낙관주의보다는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우리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Hope in God.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서 인간이 해야 할 우선적인 행동은 자신의 죄성 앞에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죄성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타락한 이 세상의 온전치 못함을 고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정의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여러 세상의 소리와 모습들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지만 우리가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 복음의 메시지로 그 외침을 다시 한번 외쳐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고요,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견디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자유케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숙제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에게 불안감을 주는 잡음을 꺼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보세요. 현실이 긴 터널이라 생각한다면 긴 터널을 자동차를 몰고 지나갈 때 우리가 해야 하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문을 다 내려야 됩니다. 먼지 들어오잖아요. 두 번째는 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잘 봐야 하니까. 세 번째는 터널 안에서는 추월을 하거나 갓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긴 터널의 시간을 지나갈 때는 주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잡음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창문을 닫아버려야 하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신 주님, 그 말씀의 빛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하여 그곳만을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편법을 쓰지 않고 오직 바른 정도를 걸어갈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여러 낙심할 만한 사건 가운데 저희들은 저희들의 절망을 보았고 인간의 죄성을 보았고 얼마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없이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임을 목도하였고 또 함께 공감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또 우리 자신에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여전히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찬송하고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